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기회를 조차 없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 사목생활의 현실을 아주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쉴 틈 없이 바빠야 했는지, 그야말로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공생하는 이렇게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 직전의 내용은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당부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떠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복음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끼우지 말라고 이러셨다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오늘 복음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선교 활동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선교 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저마다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왔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기쁨 속에 큰 보람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영은 더없는 기쁨 속에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이 제자들의 얼굴에서는 피로와 고단함이 잔뜩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여행길에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던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돌아오자마자 또 밀려드는 군중들로 말미암아 쉴 틈도 없이 곧장 사목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를 안쓰럽게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좀 쉬도록 해주기 위해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다가는 피로에 지쳐서 언제 쓰러질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을 향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군중들은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예수님을 보았던 그 군중들은 그 배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를 알고 육로를 내달려서 배보다 먼저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중들은 다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뵙자마자 가르침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이 마치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측은하게 여겨져서 휴식을 미루시고 다시 사목 현장에 뛰어들어서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뒷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예요. 사목 현장에 뛰어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죠. 군중들은 저마다 치유를 해달라고 매달렸고 가르침을 원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아픈 병자들을 일일이 다 낫어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하루 종일 이 지기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 가르침을 혼을 놓고 듣고 있었고 어느새 저녁 어둑사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군중들에게 하나의 도시락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장정만 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셨다는 그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중앙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목이 얼마나 바삐 움직여졌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한테 이 예수님의 사목이 쉴 틈 없이 고단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바쁜 사목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은 군중들의 모습에서 바로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었지만은 군중들의 아우성에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 쉼을 미루면서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로서는 뭐 이게 뭔 대수로운 일이라도 되냐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했을까를 우리 각자에게 물어본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불현듯 예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친구 수사가 있는데 그 수도원에는 정말 성인 같던 수도자 한 분이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날개만 안 달린 천사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꽃두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삶 자체가 성인 같던 그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솔선수범이 되어서 언제나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즐기고 이 공동체 수사들의 종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날개만 안 달린 천사.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모를 일이지만은 뭐 이 세상에 없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착한 양반도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의 오침 시간에 누가 깨우는 경우라고 그러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시간은 절대 양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시간에 깨웠다 하면은 이 평소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를 내기 때문에 동료 수사들은 그 시간에는 그 방 근처는 얼씬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수사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수단의 톤저 마을에서 사목을 하셨던 고 이대석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대석 신부님은 선교사로서 사목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얼굴을 찡그리신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로서 또 의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은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늘 웃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고 그럽니다. 이대석 신부님은 살레시오 소속 선교사로서 저와도 이 광주신학교에서 함께 수학을 했는데 신학교에서도 이 이대석 신부님은 언제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위에 형님이셨는데 참 자상하셨고 마음 따뜻한 형님이셨죠.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지만은 이 저한테만 잘해주신 게 아니고 누구한테든 다 잘해주셨습니다. 톤지에서도 신부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해도 한밤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깨우면은 절대로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없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톤주 마을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신부님의 모습 안에서 발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의 선종 소식을 듣고 절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 톤주 마을 사람들도 슬픔을 가두지 못해서 목 놓아 울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이야기 중에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바로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는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누구의 삶이 옳리 그러니 평가만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도적 활동 역시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은 바로 가엾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대석 신부님이 톤주마을 사람들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도 어쩌면 가엾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엾은 마음 혹은 측은지심이라고도 그러죠.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비단 목자들만 지녀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녀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세상 앞에 설 때 누구한테라도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엾은 마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든 우리는 그 누구한테라도 이 가엾은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신경질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화가 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혹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도 있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라도 인간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바쁠 때라도 언제나 친절함과 온유함과 배려심을 잃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그러지를 못하죠. 우리는 지금 신경질을 너무 많이 냅니다. 짜증이나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비난이나 험담이나 욕도 너무 많이 하죠. 몸이 조금만 힘들 때도 우리는 신경질을 내고 아플 때는 짜증부터 내게 됩니다. 바쁠 때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처럼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피곤하고 고단할 때는 성질부터 내게 됩니다. 늘 우리 감정은 너를 뛰듯이 출렁출렁거리죠. 좋을 때는 깔깔거리면서 좋아하다가도 또 슬플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를 받들이고 징징거리고 또 화가 나면은 무엇처럼 성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모습 안에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짜증이 난다고 짜증을 내고 피곤하다고 신경질을 부리셨습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누구한테라도 이 가엾은 마음을 잃어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누구한테라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사도적 활동은 더 이상 복음적인 활동이 아닌 거죠. 레이저가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어떤 신심이나 그 어떤 기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바쁜 중에서도 내게 오는 사람들을 기쁨 속에서 맞이해주면서 친절함과 자비로움과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게 매일 미사를 하는 것보다도 묵주기도 100단을 돌리는 것보다도 성체조배 몇 시간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바쳐지는 그 희생제물보다도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를 당신은 더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쉼이란 것은 바로 사랑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쉬는 겁니다. 사랑 속에 머무는 것만큼 감미로운 휴식은 없는 거죠.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는 우리한테서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다급해지고 초지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게 되죠. 마음의 평화도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과 기쁨도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엾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친절과 온유와 자비로 사람들을 맞이할 때 우리 육적인 피로가 가셔지게 되고 영적인 평화와 고요가
찾아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따로의 땅것을 찾았던 예수님도 그 밀려든 군중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면서 가엾은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머물면서 그 사랑의 쉼을 이루셨던 겁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고단하셨겠지만은 마음은 그 사랑 속에 머물면서 피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처럼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복음 속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작은 결심을 한 가지씩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기색 내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아무리 아파도 엄살 부리지 마시고, 아무리 곤란해도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한테서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내 복음적인 사명으로 삼고 내게 맡겨진 사도직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엾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라도 사랑의 사도직을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늘 웃고 늘 친절하고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한결같던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늘 변덕이 죽 끓 듯해. 저 사람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 저 사람은 늘 지 꼴리는 대로 살아. 예수님을 닮겠다며 길을 걷는 우리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늘 한결같아. 저 사람은 언제나 자비로워.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저 사람은 항상 친절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드려야 될 평가는 바로 이런 소리가 아니겠어요? 지금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바로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또 자신의 삶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 맞춰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